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12월 23일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인근 우리 주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찬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 나기 누군가 예수가 나셨네. 우리 인근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빛에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인근 우리 주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당신의 귀한 말씀 붙잡고 수요 성서 연구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던 모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어 영상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진행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당신의 귀한 말씀을 공부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결단이 엿보이는 이러한 말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오늘 수요성서 연구 금년 마지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영상이어서 여러분들이 읽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는 그저 1절로 12절까지 읽을 터인데 한 절씩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브라질에서 발행되는 한부네트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그 신문을 보니까요, 상파울에 있는 교회들이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구설수에 올라 계시더라고요. 아마 무슨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인데, 여러분 카메라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그저 한 2, 3초만 여러분 이 마스크를 좀 내립시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비판적인 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셨어요. 아마 거기 사진 찍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경솔하게 이 마스크를 내려라 올려라 막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막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사진은 평생 남는 건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은 걱정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서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걱정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공동 식사, 모처럼 만에 공동 식사를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해서 오늘 내일 또 보고 여러분들 우리들 카톡방에 우리 브라질 선교교회 말씀방에 아마 자세한 내용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선교교회 말씀방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건지 영상 예배로 드릴 건지 늘 확인하고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또는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말씀이잖아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뉴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복음이다. 복음은 굿뉴스다. 이런 얘기겠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임마누엘의 감격과 행복이 있는 날, 이것을 우리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탄절 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미리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때 그 요한의 집에 가서, 그때는 요한의 집이 아니죠? 거기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 본문처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는, 그 여행을 도와줬던 커다란 별이 그들의 여행을 도와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또 헤롯의 이야기는 정말 성경에 끔찍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왕이 탄생했다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별을 따라 왔다가 궁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 왕이 어디 탄생하셨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이 이제는 그 왕으로서 이제 왕의 권한이 박탈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왕이 지금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헤롯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헤롯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요.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나한테 알려지면 내가 그냥 놔두나 봐라. 어떻게 해요? 왕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음모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기에 일어난 일들이죠. 또 어디 그뿐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하류충 중에 하류충이 누구였냐면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3D 업종이죠. 낮에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양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추운 광야에서 양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 찬양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합창으로요. 천사들의 합창으로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목동들이 양을 광야에 놔두고 막 달려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첫 번 크리스마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서 얘기가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왕이 태어나는 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소문이 금방 베들레헴에 퍼졌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쉬쉬하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오신 예수님, 그 광야에서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 찬양을 불러주었던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또는 여러 성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되어졌고 그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별의 출현을 유대 왕의 탄생하는 것으로 해석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미가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지명까지 분명하게 지목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 해결되겠지,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걸, 왕으로 오신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신실한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탄생할 것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신약 시대를 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고 힘든 게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나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 주시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그럼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게 되죠.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제가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또 어떻게 돼요? 그만큼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찾아오신 왕이 바로 그분이세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 그 신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진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이루어진 날이란 말씀이죠. 자, 우리 3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8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하러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별이 앞장서서 가는 걸 보고 또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난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참모 회의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 맞냐?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 거기는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이라고 대답까지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떠날 때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우스갯소리로요. 배둘레에 햄이 잔뜩 낀 사람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원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대요. 떡집. 그럼 여러분 떡집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방앗간에 있지만 옛날에 떡집들은요. 떡집이나 빵집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막 지방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기운을 차리고 떡 한 덩이 먹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쉰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거기 지역 이름이 베들레헴이 됐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많이 먹으면 베들레헴에 뭐가 생겨요? 햄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한국에는 수원 부근에
여러분 수원 아시죠? 수원 부근에 병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은 전철도 들어오고 뭐 대학도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병점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게 이제 병점이라는 말이 한자로 말하면 떡집이에요. 점은 이제 뭐 점포 이럴 때 점자고요. 병이라는 건 떡이에요. 떡이 한자가 병이에요. 그래서 전병 뭐 이러잖아요. 전병이 뭡니까? 그 떡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랑 똑같은 뜻이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능이. 저 뭐 경상도 전라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서울에 들어갈 때 그 수원 부근에 있는 병점에서 그게 다 국도가 연결되어 있던 도로니까요.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기운 차리고 그리고 한양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하룻길 앞에 있는 병점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나 또는 한국의 어떤 그 문화나 다 비슷한 문화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옆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 경배하러 왔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래서 다 예언자랑 선지자랑 서기관들이랑 다 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갔어요.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동방 박사들은.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경배하고 왕한테 와서 임금이시여 헤로드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했습니다. 왕께서도 어디 거기 그 마옥관에 있으니까 가서 경배하세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신신당부했으니까 또 왕이. 근데 하늘의 지시를 받아요. 그에게 가지 말고 바로 가라. 바로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 하늘의 지시가 중요해요? 왕의 지시가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대통령 말 들을래요? 하나님 말 들을래요? 누구 말 듣는 게 좋겠어요? 뭐 하나님 말이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가끔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얘기가 더 앞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랑의 약속인 주일 성수보다 내 다른 계획이 더 앞설 때가 있는 걸 보면서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1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제 평소 같으면 교회가 텅텅 빌 때잖아요. 한국 애들도 가시고 또 이 연말이 되면 며칠 쉬잖아요. 한 4-5일을 쉬게 되니까 어디 가요? 여행들 가잖아요. 뭐 브라질 남미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여행을 가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어디도 환영해 주는 데가 없어요. 와도 소독부터 시키고 말이죠. 그런 지금 우리의 형국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는 게 당연하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된다. 그게 습관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목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행 갈 일 있으면 여행 가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어떤 도시든지 교회가 있을 테니까 그 도시 교회에 가셔서 예배 꼭 드리세요. 1시간이잖아요. 그게 긴 시간도 아니고 1시간 예배 드리신 다음에 그 교회 주보를 들고 오세요. 주보를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제가 어느 교회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보예요. 참고하세요. 그러면 목사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정말 신앙이 신실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주일 성수한 것에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 귀히 여기실 거고, 본인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길 거고, 모두가 좋은 일인데 어떤 도시에 가서 주보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는 길에 11시가 자동차로 지나가는 시간이었거나, 또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지리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패스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거 어디서든지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기 전에는 한국의 어떤 교회 교인들이셨을 거고요. 또 쌍파울의 어떤 교회 교인들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서 모여 살다 보니까 브라질 선교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시간은 누구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그 십계명을 그들의 운명처럼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주일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독교 전통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다. 그래서 낮고 천한 이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잖아요. 누구 만나셨어요? 목동들 만났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산부인과요? 좋은 곳? 아니에요. 말들이 머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태어나가지고 누여진 것? 말의 규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유라고 그러잖아요. 구유가 뭡니까? 말이나 소 밥을 주는 밥통이에요. 밥통이 안에가 움푹하게 파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다 거기에 있는 밥을 먹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거기에 태어났다고요. 거기에 누였다고요. 거기에 비교적 안전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무슨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이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그렇게 오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끄실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우리들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를 찾거든 알려줘요. 헤롯 왕이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그냥 우리가
흔한 것을 선물로 준비하진 않았을 거 아니란 말이지. 황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중요한 선물이고, 유향도 마찬가지고 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게 선물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엔 그런 얘기 없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헤롯이 너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근데 이들이 하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며칠 돌아올 줄 알고 와서 자기에게 보고할 줄 알았겠지. 근데 다른 길로 도망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헤롯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불안해졌어.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 자기 손자도 왕이 돼야 되는데, 왜냐 왕은 세습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가버리고 지금 태어난 거기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예수가 왕이 되면 자기네 가문은 어떻게 돼요? 멸문되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 정도뿐이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군대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포위해요. 이제 뭡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을 포위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싹 죽이잖아요. 사륙이죠, 이건 사륙. 그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이면 그 중에 누가 있겠다? 그 중에 태어나신 예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괜히 예수님 때문에 살육이 일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해줘요? 천사가 꿈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빨리 떠나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아기를 이렇게 뭡니까 해서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요. 에집트죠, 요즘으로 말하면. 에집트에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 살아요. 언제까지?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때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관 들어갈 돈도 없고 여관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마구간에서 있던 그들이 갑자기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죠? 그럼 뭐 먹고 살았을까? 뭐 먹고 살았을까? 요셉이 목수니까 목수 일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서 살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지? 목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른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잖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길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또 부딪히는 일도 많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왜?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피난 가라고 알려주셔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믿음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내 이해관계로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소래가 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냐, 이거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우리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은 말씀대로 오신 왕이고 겸손한 왕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이 성탄절의 우리들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산과 가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니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선교지와 교회들, 이따빼비의 이종원 선교사, 보이투바의 안명권 선교사, 오톨란자의 박동주 선교사, 브라질 기아대책기구의 우경호 선교사, 홍기원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어서 오늘 권사님들에게 제가 문자를 다 넣습니다. 권사님, 이번 성탄 축하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변 상황도 좀 살피시고, 그리고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문자를 다 넣었어요. 아마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쯤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파울의 상황도 좀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방침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여러분 그 우리 말씀방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만일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기 어려우면 우리 영상팀이랑 같이 애써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나는 뭐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대문으로 들어오면 대문에서 나가세요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엄중한 시기니까 좀 엄중하게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권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